함부로 입을 열었다면 우리 언어로 말하면 섣부르게 연 거죠. 그죠? 열매를 약하면 익어서 연 거예요? 더 익어서 연 거예요? 함부로 연 거는 섣부르게 연 거니까 설익었다는 거죠. 감을 따먹으면 아직 떨어가지고 미치고 그냥 토해 내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이 순한 작용들이 안 일어나는 어떤 형태가 함부로 입 여는 것. 자, 그럼 함부로 입 여는 건 도대체 뭐냐? 함부로 입을 열었다는 말이 지금 다 비유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그럼 함부로 입 열지 않은 것은 이건 말을 하는 건 덜 익은 말을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다 비유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함부로 입을 내지 마. 자, 급한 마음은 비유가 아니죠. 그죠? 말을 할 때, 사람은 말을 할 때, 사람은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로 뭔가 말을 할 때는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떠함을 말로 표현해내요. 표현하는 이게 그저 나오니까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절 3절만 함부로 입을 함부로 열었다는 것은 설익은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설익은 말을 했다는 것은 뒤에 말은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했다라는 것은 사실적인 말이죠. 그죠? 마음이 급한 건 도대체 또 뭔가? 이 마음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함부로 설익은 말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 받은 은혜 앞에 재물을 드리고 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이렇게 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함부로 입 여는 것과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급했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해요. 느긋해야 되는 거예요. 느긋해야 되는 말은 급하다는 말의 반대겠죠. 느긋한 말을 하게 되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밑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 중반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땅에 있는 성도가 마음이 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리가 있다는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단절하게 하는 공중권세가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의 강력한 1차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컨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낼 때 그 말이 속 사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는데 말이 함부로 말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급하면 느긋하다면 어떠란 말이에요.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느긋한 거예요? 급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늘에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하늘을 좀 안 하고 지금 온 거예요. 하늘하고 거리가 있단 말이지. 당장 내가 지금 급한 마음으로 지금 하늘을 좀 안 하고 오면 당장 내 마음에 무슨 물이 들어있어요? 하늘 물이 들어있어요? 공중의 물이 들어있어요? 공중의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공중의 물이 들어있어서 약속한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삶을 산다 할 때는 사람은 언행을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데 언행은 그 사람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속사람에 연결되고 속사람의 실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말로 물리적인 삶을 드러낼 때 이 마음이 공중권세에 물들어 있으면 그 말이 내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육대로 살겠다는 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말하지 마라. 섣부르게 말하지 마라는 말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라. 말과 행동도 나중에 이게 거짓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격차가 있어요.
이 말과 의뢰를 합쳐가지고 마음하고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급하면 하늘이 touch 안 하고 하늘의 비춤이 없이 내가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을 이거를 뱉어버립니다. 그것이 삶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 하반제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은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다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함부로 설익은 말을 하는 거. 설익은 말을 비우는데 실제로 뭐냐면 마음이 급한 척 한다. 그 마음이 공중권세에 지배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공중권세 지배 아래 있는 어떤 말을 많이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하는 정말 기준도 예매하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적인 거는데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섣부른 말을 한다는 거고 하늘빛을 비추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 대조하죠. 그렇죠?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느긋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말을 하는 것과 공중권세 지배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맥락이 쭉 두 선으로 이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말을 적게 하는 것, 또 느긋하게 가진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 충분히 익은 말을 하는 것.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에 쓰입니다. 자, 마음에는 이거 보세요. 마음은 제가 늘 이야기해요. 마음은 세 개로 구분된다 했죠. 지저분이가 있어요. 자, 3절부터는 마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이에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마음의 지저분 중에 뭐예요? 정설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근심, 우울, 짜증, 낙심, 분노, 절망, 뭐 이런 각종 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이게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공중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공중의 지배를 받으면 이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요. 감정은 그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각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내 아들 대학 떨어지면 나는 망했네. 우리 집안 완전 쪽팔렸네. 다른 사람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보겠네. 나는 후사를 당하겠네.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네. 능력 없는 사람이네. 이런 지적인 정리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시험 딱 떨어지잖아. 그날부터 밤잠을 못 자고 우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감이 왜 들어오는가 하면 우울감이 주는 무서운 어떤 세계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나는 후사를 하네. 쪽팔리겠네. 나는 잘못 살았네.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 대학을 합격하면 어떡해요? 난리 나고 기뻐하고 전화하고 축하받고 감사하면 팍팍 때리고 기도만 연락해보고 막 이게 지금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세속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게 어둠의 집을 받고 있는지 공중권세 지배 안에 있는지 하늘의 집을 받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반응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고 막 춤을 추거든요. 딱 떨어지고 나면 내가 지적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세계관은 대학 떨어지면 난 쪽팔리는데 나는 영치 없는데 내 인생 망했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오는 거예요. 감정이 오는 어둠의 감정은 다 무의식적으로 공중권세에 잡은 공중권세의 세계관의 지적인 체계 위에 어떤 상황이 안 맞아떨어지면 어둠의 정서가 자, 그렇게 되면 어둠의 정서가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지금 여기서 꿈은요 7절에 한번 봅니다.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자, 꿈은 두 가지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꿈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걸 바라는 거예요. 희망, 소망 이런 걸 꿈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써요. 꿈은 헛된 실제가 되지 않는 그냥 그림의 떡 같은 이 망상을 해요. 이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꿈은 지정의 중에 뭐예요? 나는 판사가 되기를 꿈꿔요. 지정의 중에 뭐냐고? 꿈은 욕망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헷갈리죠, 그죠? 꿈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이 꿈은 욕망 중에 육신의 욕망이에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욕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서는 그냥 공중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적 체계 위에 상황이 안 맞아들면 어둠의 정서가 딱 와요. 그 정서가 오면 그 정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어떤 걸 발동하는가 하면 그 지적 기제에 의해서 어떤 욕구를 발산해서 내년에는 재수 한번 때려가지고 제대로 잘 구겨 넣어가지고 내년에 진짜 좋은 데 할게요. 그렇지? 한번 머리 뜨는 개구리를 한번 뒤로 물어서 이렇게 사면서 재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데 갔느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망가하려고 막 어쨌든 욕구가 떨치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땡겨가지고 학원 더 뛰려고 막 근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육신의 소욕이 발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이 많다는 걸 얘기해요. 말이 많은 것은 마음이 급했다 했죠, 그죠? 마음이 하늘을 안 갔다 온 거예요. 그 마음이 공중원세의 어둠의 세계관과 그 세계관에 의한 어둠의 정서와 육신의 소욕이 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입에 말을 내고 행동을 하니 그 행동이 절대로 선한 행위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성전에 가서 언제만 다시 들고 나서 나는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걸었는지 비추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배 한바탕 하고 기도 한번 때리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 한번 하고 셀라는 막 한잔 차고 내 삶은 전혀 비추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사는 거죠. 이 패턴을 이해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첫째 자기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지 아는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자기를 확인하고 나는 이 생명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사실은 결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널 구원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널 구원하겠다. 하나님 결정했잖아. 그 은혜를 자기 걸로 삼은 사람은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뜻대로 나는 한 생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저 못 삽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건 내 생명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께 한 생을 그저 받은 이 자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 나를 죽게 되는데 이거는 새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못 살게 돼 있다고. 구도자와 확신자가 구분이 돼야 돼요. 구도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고 저리 사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고 이것밖에는 이 땅의 삶에 대안이 없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은 구도자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부터 좀 약간 이렇게 좀 타적으로 조금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대로 살려면 생명 받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도자는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고 은혜 받고 제자의 삶을 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이거는 굉장히 또 위험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먼저 불렀을 뿐이에요. 구도적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아직 주님 못 만났지만 주님 만나 괜찮은 믿은 사람을 만나서 그 믿으라도 예수 믿음 가운데 생명 믿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구도에 막 너무 순결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게 차는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 내놓을 수 있는 딴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내 생명을 십자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내 발걸음을 삼가해서 율법대로 사는지 돌아보고 다시 번제를 드리면서 예수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나는 중년 이 나를 다시 확인하고 그 소중한 나의 존재감을 살겠다고 이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만이 예수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제는 상정률이잖아. 상정률은 따로 성전이 필요 없어. 내 마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의 정보, 지식체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알고 그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을 교감하고자 하는 이 삶이 소중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내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비추고 계속 하는 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 주고받음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발견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면 적어도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시는 가운데 늘 내 마음에 이 열린 비추시는 주의고 있어요. 이걸 혼자 하기도 하고 혼자 잘 못하니까 지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는 말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요즘 느끼는 정서가 어떤지 내 안에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어떤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구분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침체적 어려울 때 구분해서 잘 생각하세요. 가장 힘 있는 근력은 생각이 힘이거든요. 생각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기분을 굉장히 상쾌하고 이게 뭔가 안 좋으면 반드시 오염된 거예요. 그죠? 오염된 거를 확인할 때 실망인지 분노인지 우울인지 구체적인 정서의 실제가 뭔지를 살펴야 돼요. 그 정서는 그냥 갑자기 공중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 뭔가 사건이 생각났거나 말을 들었거나 뭘 봤거나 어떤 상황적인 정보에 의해서 어떤 내 마음의 지적 체계와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이 나가면 어둠의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서가 이 어둠의 마음이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슬픈 건지 우울한 건지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의 사건을 찾아야 돼요. 사건 옛날 사건이든지 무식 속 사건을 찾으면 그 속에는 그 사건을 만날 때 내 사고 체계가 하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공중번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또 세상 권세가 돌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의 어떤 삶의 체계대로 내가 사고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야. 걔가 떨어지는 거 제가 실망스러운데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우울해지는 거야. 내가 우울해지는 거야. 내 안에 어떤 세계관이 작동을 하는 거야. 그 세계관이 바로 어떤 결론을 주는 거야. 이 몸부터 쪽팔린다. 원래 아프면 못 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시원찮은 사람을 생각할 거야. 이게 벌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이게 사고가 작동이 되면서 우울가 되고 오는 거야. 이 작업을 감정이 됐든지 그런 생각이 됐든지 하늘 비춰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인생은 경청 같다는 거. 다른 사람은 날 욕할 시간도 없다는 거. 잘한다는 못하는 욕할 거는 욕을 얻어먹는다는 그 비싼 파장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약함을 다 하셨다는 것과 이 거짓된 정서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과 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센텐스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정보, 그 정보를 비추면 우울한 것 자체는 이거는 거짓이었어요. 적어도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내 속사람 모습, 이건 반드시 거짓이다. 공중권세에 물들었구나.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 정리를 생각하면, 사고적 정리를 하면 감정이 날아가요. 괜찮다. 네 혼자 쪽팔리지 아무도 네 쪽팔리지 않는다. 상담심리적으로든지 영적인 사실로든지 내 마음의 어둠이, 내 마음의 정서가 얼마나 잠재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정서를 일단 막 뱉는 거예요. 화낸다고 화를 내는 거, 슬프다고 우는 거, 우울하다고 일단 말을 해서 내 정서가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쏟아내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더 좋고, 그 사람이면 더 좋고, 좀 아쉬운 대로 하나님이면 그나마 더 낫고, 이렇게 말해도 하는 거예요. 정서를 그렇게 쏟아내면 절반 이상이 흘러져요. 근본적으로 그 정서는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상담심리적으로는 인지치료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네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은 이거는 사탄의 거짓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을 당하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든 너는 망하지 않고, 너는 잠시 잠깐 산 이 나그네 길을 잠깐 지나다가 주님 앞에 갈 아름다운 영혼이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 앞에 나를 다시 세우면 내가 망했든지 뭐 남이 뭐라 그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나한테 어떤 어둠의 정적으로 가져주지 않는데 반사. 그러니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만 하고 말한 대로 나는 그동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흔들림이 없는 말입니다. 영적 지각에 비춰질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나 저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휘둘리기 싫어. 더 이상 나이 세속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이 말의 선명함이 삶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겁니다. 매주 한 번씩 말씀에 비춤 안에 자기 골방을 지켜내고 셀모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 나가는 이 반복되는 이 순환이 우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그 7절 봅니다. 꿈이 많으면 그래서 사람의 헛된 욕망을 가집니다. 이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잘못된 어둠의 정서를 가지고 어떤 이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욕구가 발동을 하면 헛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도 그 헛된 일이 많아지니까 결론은 뭐예요? 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네 마음을, 네 속에 있는 생각과 정서와 내 욕망을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 비추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면서 네 발에 묻어있는 생각, 발에 묻어있는 정서, 발에 묻어있는 너의 욕망, 그 욕망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계속 비춘다는 거예요.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동일합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구도자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곳에